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입니다. 어떤 우리 이 선교사,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다 보니까 무슬림 분하고 또 친구가 됐어요. 무슬림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무슬림 분이 갑자기 선교사님, 우리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마호메트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순례 삼아서 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하고 무슬림 당신들 이슬람하고 차이점이요. 마호메트는 무덤 안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 안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예화의 출처를 좀 알아보니까 이 예화를 가지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출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라는 게 뭔지 어느 정도는 아시고 아마 정확히 모르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부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맞아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영혼이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육체가 살아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헷갈립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십자가와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있는데 부활은 없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한 미완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있는데 또 부활은 없다. 그러면 십자가는 없는데 부활만 있다. 그러면 죽은 적은 없는데 또 산 적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적인 모순, 명제로 봤을 때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대표가 되기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대표.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 있죠. 여러분 아담 아시죠?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여기 오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훨씬 나중에 오셨는데 그 아담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모형이래요, 모형.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living soul, 생명이 되었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래요.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그치지 않고 다시 몸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우리가 뭐하러 이걸 알아야 되나? 좋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도 오셨다고 그랬죠.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시면요, 사실 예수님의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해요. 그럼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하고 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 못하면 어때서? 그렇죠? 우리가 부활 못하면 어때서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도 된다. 가능성이 생겼다. 잠재력이 생겼다. 그런데 내가 부활 못하면 어떻다는 거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 다시 볼까요? 23절 좀 더 넘겨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인간의 계열로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한다.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서 임재라고,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부활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살아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산채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뭐 화장을 했든 아니면 어디에 놓든 뼈가 남아있는 채로 있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할 자격을 못 갖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혼인 예식을 하고요. 거기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심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고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면 평생 한두 번 정도는 예배 드릴 때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 죄가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가만히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행복했던 그것이 성령님께서 같이 임재하심으로써 영원히 그런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뭐라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과 천국이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영혼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육체의 부활일까요? 자,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우리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죽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죠.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 몸이. 그래서 이 서양 철학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속적이고 그다음에 이 땅을 넘어서면 거룩하고 성속을 나누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이나 육체나 다 만드셨고 그릇으로 비유하면 그릇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육체가 그냥 썩어지거나 또 뿌려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육체로도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 못하고 부활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에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엊그저께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 일하면 안 됩니다. 불 같은 거 켜는 건 다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거울 봐도 안 됩니다. 거울 보다 보면 흰머리 있는 거 보면 뽑고 싶어지죠.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거울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해지면 안식일이 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길거리에 방치되게 되니까 아리마디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한테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권력 가지십시오. 그거 선한 것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청부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청비는 사실 가능한데 청부는 쉽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부로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안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동굴이 무덤이기 때문에 새 동굴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급히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이 시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염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향품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특별히 여인들이요. 빨리 안식일 지나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좀 향품이라도 좀 발라야 되겠다. 뜬 눈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지내서 토요일 되고 토요일 하루 지나고 이제 안식일 끝난 다음 새벽에 언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이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무덤은 굴이거든요. 그 굴을 큰 돌로 막아놔요. 사람이 웬만해서는 밀 수가 없습니다. 뭐 장정 몇십 명 와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괴놓기 때문에 턱이 있어서 밀기가 어려운데 그게 굴려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누가 훔쳐갔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He is risen. He has risen. 예, 살아나셨대요. 근데 살아나셨다고부터 천사가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천사의 책망,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의 여인들을 향한 책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적어도 매년 한 번씩은 들었을 텐데 왜 안 믿어? 이런 소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은 무덤에 계셨지만 사흘 이후로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무덤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소부재하다. 없는 장소, 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게 무소부재예요. 여기도 지금 계시고요. 어디나 우리 예수님은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안 계신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퀴즈. 어디만 안 계실까요? 어디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지옥계에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안 계실까요? 예수님의 무덤에만 안 계세요. 그죠? 다른 곳엔 다 계시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과 상관없어서 무덤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 여인들만 예수님을 무덤가에서 만나려고 했지 않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도 무덤에 찾아갔고 사도 요한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골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거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던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는 그들이 인정한 거죠. 예수님의 그 누워 계셨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빈 무덤이 됐다. 이것만은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어 부활할 수 있는 성도가 오늘 천사가 이 여성들에게,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산자잖아요. 산자인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산자인데 죽은 자인 것처럼, 죄송한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또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불신자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계속 산자이라고 하면서도 또 죽은 자가 있는 그곳에 영원히 계속 살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한 대로 죽은 자가 있는 곳인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죠? 저 사람 기독교인 아니야? 그런데 지금 물이 모여있는 이곳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의 모임인데 저곳에 왜 있지? 저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없었나?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산자인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산자라고 본인들이 장로고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는데 죽은 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그렇게 산자라고 본인이 교회 중직자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해체법 이런데 동의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저분이 과연 산자가 맞을까? 저분이 계속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저분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맞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치적인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은 거죠. 표 하나 얻고 싶은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고 믿음을 파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쟁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에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가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10,000대 13만 5천이면은 약 14대 1이잖아요. 그 14대 1 한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대요. 14대 1 간혹 이기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10,000명에서 숫자를 더 줄여라. 그때는 불가능하다. 그 숫자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요, 우리를 불가사의한 자리에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도저히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
사람 도움 다 받고 할 수 있는 인맥 다 동원해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일들 그 자리에 저희를 보낼 때가 많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행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두 번 사람 의지하다가 안 되면 빨리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하늘 열어주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밖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장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가에 10,000명의 병사들을 쭉 풀어놓고 물을 마시라 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9,700명 돌아가라고 해라. 300명만 네 군데다, 네 군데. 저 9,700명 네 군데 아니다. 이놈들만 네 군데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애들이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300명과 9,700명과의 차이가 뭔가? 9,700명은요. 무릎 꿇고 무기 내려놓고 또 물을 개가 핥듯이 핥아 먹었어요. 그러나 300명은 주위를 살펴보면서 경계를 서면서 먹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 중이니까 300명은 당연히 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무릎 안 꿇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네가 지금 목마르다고 물에 무릎 꿇었구나. 네가 지금 목마르다고 물에 무릎 꿇었구나. 네가 지금 자리에 권력욕에 목마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죽은 자의 자리에 계속 있구나. 네가 지금 물질에 목마르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구나. 나는 너를 쓸 수 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산 자의 자리와 죽은 자의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유튜브 조회수를 얻고 이걸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내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리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따라서 어떤 분이 실제로 천국 지옥 갔다 오면서 그 장면을 봤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느 분이 백보자에 딱 앉으셨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심판장 되신 분 앞으로 쭉 왔어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 기뻐하며 거기 빛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춤추며 자동적으로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면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억지로 끌고 데려갔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천국 갈 사람은 심판장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고 양의 모습을 하고 지옥 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앉고 염소의 모습을 했습니다. 자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되기 전에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자리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나? 저렇게 신실한 사람들만 모이는 저곳에 저 사람이 있었구나. 나 몰랐네. 또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은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이 없었어? 저렇게 신실하지 않았었어? 저렇게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같이 있다니 나 제대로 알지 못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면서 나눠주는 자리에 분명히 앉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죠. 비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데이터, 성도 수에 대한 데이터, 또 미래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도 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거 무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비관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십자가를 지나지만 마지막에는 부활한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상을 베풀어 주셔서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소망의 자리에 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분명히 모양은 산자 같아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죽은 자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줄 압니다. 나 교회 다니고 나 헌금하고 이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또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교회 없이 천국에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 갈 사람이 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지 그것이 그 나무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나무 본연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 난 크리스천 트리에서 크리스천 트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니까 그에 대해서 예배 드리게 되고 나무가 바뀌니까 봉사하게 되고 나무가 바뀌니까 기도하게 되고 나무가 바뀌니까 무릎 꿇게 되고 나무가 바뀌니까 손해보게 되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득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오늘 예수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에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왜 너희들 산자를 죽은 자 같은 데서 찾느냐.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마디 더 하기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냐.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예고할 때 너희들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믿었지. 그러나 그 예고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살아나신 거야. 그 말씀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상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냥 죽으신 거고요. 그냥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구나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죽으셨으면 죽으신 거고 살으셨으면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될 거를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전에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이 부활 하나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도 사실이겠구나. 그럼 성경의 31,089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사실이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우리가 이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고 그때는 세상의 종말의 때거든요.
이제 다시 세상이 없어집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바다가 생기고 새 예루살렘성 천국이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때는요, 천사들이 쫙, 예, 천사 중에 천군이 있어요. 천사인데 군인 천사예요. 천군들이 쫙 하늘에 동서남북으로 서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중으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제 이름 부를까 모를까 양석목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목인데 내 이름 패스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뭐 그때 두근두근 하겠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자 중에 제이 멀튼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의 내용을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해보니까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을 100이라고 쳤을 때 27%가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27%를 100이라고 쳤을 때 환산했을 때 그러면 그 예언이 지금까지 얼마나 일어났나를 분석을 해보니까 딱 80%가 일어났더래요. 그리고 아직 안 일어난 것은 20%래요. 80%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나머지 20%를 믿겠죠. 80%를 믿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20%를 믿지 못하겠죠. 그 80%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포함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안 믿겠죠. 여러분들은 80%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80%? 아직 잘은 모르지만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어요? 이런 날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지 우리 의지로 온 게 아니거든요. 이 귀한 날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그래 80% 한번 믿어보자. 참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거꾸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저는 반대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기를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져오는 게 쉬운가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가져오는 게 쉬운가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가져오려면 10군데를 검사해 봐야 된다고 하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10군데 다 뒤져봐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한 군데 찾았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나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9개 증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찾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에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뤘던 것에 대한 고고학적 그 자료가 있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더 자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게 훨씬 더 자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교회 아시나요? 분당에 가면 제 지구촌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인데 이분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아까 처음 무슬림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그 불교 신자 한 분이 석가모니 시다르타에 그 시신이 발견된 것 가지고 굉장히 막 들떠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뼈 앞에 가자고 그러면서 경배하자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분이 말씀하시길,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중에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산 자를 믿는 종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맞겠죠? 죽은 자, 역사서에나 있을 만한, 그래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알도록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답게 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산자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거기에 가면 누군가를 살려주고 다른 이들로부터 여러분들 형편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특별하신 선물, 은총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